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3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네, 이 찾으려고 책 넘기는 소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찾으시는 분들이 아직 계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이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어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는 14장,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죄와 연약함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사울은 백성들에게 내 원수를 다 갚기 전까지는 아무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맹세했었습니다. 그 맹세 때문에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쫄쫄 굶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을 핏째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게 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뉘우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결단해서 내 결정이 잘못돼서 백성들이 범죄하였구나가 아니라 백성들한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는구나 라고 하고 자기 혼자 제단을 쌓아 버립니다. 너희들은 죄 짓는구나. 나는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건데 라는 식의 모습이 되어 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사울의 범죄 그리고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밤에 블레셋을 뒤쫓아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탈취하고 노략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기진할 대로 기진했다가 이제 조금 먹고 왕한테 정죄받고 아직 다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의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고 내 지위가 올바르게 서지 못했다. 블레셋 군대 앞에 겁을 내서 싸우지도 못했고 요나단이 나설 때도 자기는 나무에 앉아 있었고 이 전쟁에서 그럴싸한 어떤 모습을 보이지 못한 사울은 지금이라도 자기가 그럴듯한 전공을 세우고 싶은 마음에 백성들의 상황은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찌 보면 무책임한 결론을 내리고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됩니다. 말이 됩니까?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다 죽습니다. 가 아니라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소서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으면 와 역시 아무리 힘들어 죽겠어도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하면 충성되게 그럽시다. 갑시다.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실 수 있지만 실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상상을 해볼게요. 자, 자녀가 말을 더럽게 안 들어먹습니다. 하다 안 돼서 그래, 네 맘대로 해. 이거는 그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겠다는 의도입니까? 아니면은 해도 안 되니 포기하겠다라는 말입니까? 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듯한 답변을 네 은우야 축복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죠. 해도 안 되고 말해봐야 의견이 들어질 리 없으니 그럼 네 맘대로 해 라는 답변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답변도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백날 말해봐야 사울왕은 지금 전공의 눈이 뒤집혔고 우리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말해봐야 왕은 윽박만 지를 테니 그래 알아서 하세요. 왕 보시기에 좋을 대로 행하십시오. 왕이 보시기에 그게 좋아 보이십니까? 당신들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지금 기진했습니다. 근데 그게 보기 좋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백성들은 포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싸울 때가 낫습니다. 차라리 의견이 안 맞으면 이렇게 해 저렇게 하고 아웅다웅하고 싸우는 게 낫지 차라리 포기하고 침묵해버리면 그게 더 무서운 법입니다. 근데 이때 제사장이 나섭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이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응답대로 우리가 해 보십시다라고 제사장이 중재를 나섭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은 하나님께 여쭈러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건 사울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으러 나갔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질문이면 하나님 저희가 블레셋을 연이어서 추격을 할까요? 아니면 좀 쉴까요? 라는 양자를 가지고 택일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블레셋을 쫓아갈 건데 그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여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쫓아갈까요 말까요? A와 B를 놓고 어떤 것에 순종할까요가 아니라 나는 쫓아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좀 수월하도록 하나님이 이 결정에 지지와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사실상 질문이라기보단 동의를 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한테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할 거예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가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와 놓고 자기 뜻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쫓아갈까요? 도와주실 거예요? 이 질문에, 이 물음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쯤 되면 사울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럼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침묵은 기회일 수 있었어요.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해보고 깨달아. 라고 침묵해 주신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거기서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군대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백성들을 다 모으고 우리 사이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한번 결정을 해보자. 하나님이 내가 물어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데 그렇다면 이건 죄 때문이다. 누구 죄 때문인지 우리 한번 판가름을 해보자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죄가 있어 이렇다가 아니라 나는 잘했는데 백성들의 지휘관 중에 누군가가 범죄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은 이쪽 편에 있고 군대 지휘관들은 저쪽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눈 것만 봐도 사울의 의중은 뭐냐면 나랑 요나단은 잘못 없어. 니네 중에 죄가 있어도 있겠지 라고 이미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그렇게 선 겁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명령을 따라 죽어라 고생하면서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울은 백성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서자 누구한테 죄가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했을 때도 백성들은 왕이셔 너무하십니다. 우리한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똑같이 말해요. 왕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역시 포기를 한 겁니다. 아, 우리 보고 죄가 있다고 할 거라고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군대 지휘관쯤 되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물었더니 사울과 요나단이 뽑힙니다. 그 중에서 또 뽑으니까 요나단이 뽑혔어요. 여러분 사울도 다 봤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단 2명의 사람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던 걸 봤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나오니까 사울은 아니다 이럴 리 없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 일하셨는데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 죄가 있으면 나한테 있다. 라고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요나단을 다그치기 시작하죠. 요나단아 너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은 제가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어 보았사오나 제가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전 억울합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죠. 백성들 붙잡고 말을 해보십시오. 누가 더 옳은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죽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틀렸구나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린 겁니다. 죄라는 것은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넓게 보지 못하고 나는 맞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사울에게는 참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었고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대로 하자라고 포기한 듯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백성들이 다시 한번 좋을 대로 하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나단이 죄가 있다라고 뽑혔을 때, 그 많은 순간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쟤네들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누구한테 죄가 있지? 나는 아닌데 요나단이구나. 요나단은 죽어야 한다. 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라를 구원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그렇습니다. 전 죽어도 마땅합니다. 라고 하면 사울은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맞다. 네가 죽어야 한다. 네가 죽지 않으면 네가 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잘못 없음을 알지만 그래도 자기는 맹세했거든요. 백성들하고 누구한테 죄가 있는지 자비를 뽑아보자고 할 때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흔들리면 자기의 위신이 깎인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름으로 사울은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은 죄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돌이켜서 회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프레임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맞아. 그러므로 쟤는 틀렸어. 라는 프레임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체가 무엇보다 더 큰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고 저 사람이 틀렸고 나는 맞아라는 그 생각이 나를 더 큰 죄로 저벅저벅 걸어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틀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놓친 건 없는지, 혹시 내가 보지 못한 건 없었는지, 저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지는 못한 건 아닌지, 내가 너무 시야가 좁아진 건 아닌지, 내가 너무 마음이 조급한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되묻고 되짚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번 매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수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맞다라는 하나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맞는데 뭐 저 사람이 틀렸잖아 라는 게 생각이 들면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죄는 정말 인정사정 없이 브레이크가 없이 커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된 게 없을까요? 제가 연약한 게 없을까요? 제가 보지 못하는 건 없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건 없을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매번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양심으로 치시고 생각으로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때는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깨닫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순종이고 인정이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번뜩 이러면 안 된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라는 생각을 주셔도 자존심 때문에, 이미 버려놓은 일 때문에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지금 멈추면 사람이 제가 뭐가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것 때문에 아들을 죽이는 그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늘 말씀으로 돌아보고 기도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맞아가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맞다고 확신하는 순간부터 오류를 범한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오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명백하게 죄인입니다. 다들 연약하고 다들 범죄할 수밖에 없고 다들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장담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늘 돌아보시고 은혜로 알게 하시거든 바로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의 죄를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한 기도함으로 또한 그렇게 자신을 살펴가야 합니다. 그런데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잘못을 하면 부끄러움을 아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나서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냐,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질서를 잡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군가 하나가 잘못을 해도 그것을 바로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웃 간에 뭔가 시시비비가 생겨도 이웃끼리 왜 그래? 들어보고 난 그쪽이 잘못했네. A씨가 사과해. B씨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로 고소장이 날라들고 경찰차가 달려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잘못에 대해서 뭔가 바로잡으려고 하기보다는 굳이 내 일이 아니면 넘어가거나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는 점점 더 잘못이 힘을 갖고 행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명백하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동틀 때까지 밤에서부터 시작해서 동틀 때까지 저 블레셋을 진멸하자라고 했어요. 그럴 때 백성들은 말도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가 아니라 왕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는 왕 앞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뭐 좋을 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말한다고 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때 제사장이 나서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갔는데 또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누구한테 죄가 있는지 알아보자. 백성들은 아니 죄라뇨. 죄가 있다면 왕에게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라고 제사장이라도 제동을 걸어서야 했는데 제사장조차도 제동을 걸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가 제동이 걸리지 않으니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일 거야. 요나단이 뽑혔네? 넌 죽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해놓은 말이 있거든. 내 자존심과 내 위치와 내 위신을 위해서라도 너는 죽어야 돼. 라는 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외면은 더 큰 죄를 키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죄가 놔두면 그냥 사라지겠지. 여러분, 참 죄는 묘해서 자생력과 성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속담 많이 듣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가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겁니다. 안 좋은 습관은 죽을 때까지 가고 연약한 죄는 더 큰 죄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뜨억하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싶게 제동을 걸어줘야 그 죄는 그때서야 비로소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오늘 백성들이 그러죠.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고 나서 사울 왕도 자기 위신이 있으니 그럼 사울을 살리겠다라는 올바른 마음을 먹지 못하고 요나단을 그러면 죽여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백성들이 나서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요나단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만히 침묵하고 사울의 죄에 대해서 그저 방관하던 백성들이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왕에게 맞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왕에게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킨 역사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단체로 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왕에게 전면으로 대든 건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때서야 사울에겐 제동이 걸려요. 요나단을 죽여야겠다라고 했을 때 아니요.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당신도 하지 못한 일을 요나단은 해냈습니다. 하나님이 붙으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나라 이민족을 구원한 요나단은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나서서 왕의 폭주를 막은 겁니다. 그때서야 사울도 집으로 돌아가고 블레셋도 돌아가게 됩니다. 죄는 놔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끊어줘야 거기서 끊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내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로 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나한테 피해 오는 것만 아니면 상관없어. 내지는 내 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자. 머리 복잡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죄는 공동체의 죄로 커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한 2명이 수업 시간마다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1년 뒤에는 몇 명이 잘까요? 처음엔 2명이 자요. 그 다음에는 옆에가 잡니다.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 반 전체가 자요. 그래서
죄는 그런 겁니다. 놔두면 커져요. 커지고 커지다 못해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한 두 명이 잤어요. 그때는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깨워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수업하시는데 어떻게 자? 근데 다섯이 자고 열이 자요. 쟤도 자네? 괜찮네? 아무 말 안 하네? 그럼 나도 자는 겁니다. 그럼 전체가 자요. 그럼 우리 반 원래 다 자는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안 돼라는 악한 습성이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 끊어줘야 합니다. 저도 중고등부를 하면서 여러분 탓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가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봤어요. 핸드폰 보면 안 돼. 그랬더니 잠깐 확인만 한 거예요. 라고 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핸드폰 보면 딴 애도 보고 싶어. 한 명이 보면 두 명이 볼 거고 두 명이 보면 다섯 명이 볼 거야. 그럼 예배가 불가능해지겠지. 그건 예배를 망가뜨리는 일이야 결국에는. 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죄도 그렇고 타인의 죄도 그렇습니다. 그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개인을 파괴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 좋은 대로 하게 놔둬, 아니면 너 좋을 대로 그냥 하고 말어 라는 마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분명하고 단호한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발견되면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끊어내야 한다. 이 죄가 어떻게 커서 나를 삼키고 다른 사람을 삼키고 공동체를 병들게 할지 모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돌아보셔야 하고, 타인의 연약함과 제약들이 보이거든 정죄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분명하게 짚어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라고. 나도 너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나아가자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방관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 우리 가운데 저 권사님처럼 기도해야지, 저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저 장로님처럼 돌봐야지, 이런 것들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방관하는 게 아니라 뿌리 뽑는 겁니다. 죄는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연약함들 보일 겁니다. 그런데 가서 너 그거 틀렸어. 그렇게 하지 마. 너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시비를 걸고 머리끄댕이를 잡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백성들도 왕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 그게 쉬웠을까요? 사울이 만약에 빈정이 상해서 요나단도 죽고 니네들도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죄에 대하여 옳은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 잘 되게 도와줘야지, 지적해야지, 바른 길로 인도해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도 그 자체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때로는 곤욕스럽기도 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거, 바른 길을 제시한다는 거 정말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죄가 꺾이도록, 죄의 영향력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옳은 사람을 살리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스스로를 돌아봐야겠죠. 나는 옳은가? 나는 괜찮은가?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똑바로 못하는데 지적질을 해도 되나? 나도 못하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발목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서 나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제대로 못한 것들인데 누군가의 죄악을 보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지적하면서 저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묵인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